다 군쉐 다 순쉐입니다. 순죄, 법문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얘는 6일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6일이 다시 5일이 됐습니다. 하루가 빠져서 5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법문을 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있죠. 올해 가을 가을에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유식 30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가교군체에 오신 우리의 보갈 출세는도책, 야채캐는도책 두 분을 위주로 해서 여러 큰 대선지식인들 그리고 제자 스님들 모두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동시에 우리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남녀노소 또 마찬가지로 법원인들 모두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유식론 서문에 대한 실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규기 스님께서 지으신 성유식론소 성유식론소 있죠. 여기에 먼저 서문에 나오는 그 서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실제 본 시간입니다. 중국어 텍스트를 교재를 여기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국어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뜻을 티베트어로 대략적으로 제가 티베트어로 다 번역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부족하고 또 제가 입으로 설명하는 것 정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한문으로 된 것을 티베트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유식론 당현장 스님께서 중국어로 번역하신 성유식론과 또 성유식론소 규기 스님이 쓰신 성유식론소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면 성유식론 또는 성유식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유식론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경전입니다. 티베트어로도 남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쌤짬도 두배 성유식론 그다음에 유식에 관한 교재 이렇게 말해도 성유식론소 그러한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성유식론소는 무엇이냐면은 성유식론을 설명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유식론소는 성유식론의 또 해설 설명서죠. 해설서죠. 그래서 유식 30논송 세친보살이 지은 성유식론을 설명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유식론소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유식론의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어로는 양대 또는 대시의 설명 이렇게 하죠. 해설, 설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 스님이 쓰신 것은 성유식론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것을 중국어로 술이라고 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누구 술 이렇게 할 때 술은 자신의 이전에 스승님에게서 이런 설명을 들었던 거, 스승으로 또 배웠을 때 설명 들은 것을 기록한 것, 써놓은 것, 메모한 것을 문자로 써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록할 기자, 기록할 기는 그야말로 쓰는 거,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당시에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글로 써서 보관하는 그러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유식론소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성유식론 배설서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말하는 뜻은 하고자 하는 말은 경전에서 어떤 그것을 설명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두는 것이지 규기 스님 자신이 그것을 새로 썼거나 새로 어떤 새로운 내용을 구성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승님으로부터 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기초해서 쓰는 것이지 그 본인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쓴 것이지 스스로 창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시현슈라는 분이 계시죠. 일본의 학자이죠. 그분이 성유식론소의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성유식론소에는 7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개의 단원이 있다. 이렇게 단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개의 단원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고 어쨌든 그 7개의 그 단원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심오하고 헤아리기 어려운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잉년 세친스님께서 유식삼심송을 지은 그 이유가 경전에 나오는 대로 오직 유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 9절에서는 버포보살님 등과 또 보살, 반디타 여러 스님들이 유식 30송의 9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석을 썼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단원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경전에 어떤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당 현장 오직 나만이 개인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구절을 말하는데 그래서 당 현장의 번역만이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 구절은 여섯 번째 구절은 마음만으로 그러니까 유식을 증명하는 성유식론의 제목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7번째 단원에서는 규기의 스승 당신 자신이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유식론의 소를 7단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절들을 각각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단원입니다. 또는 첫 번째 단원 또는 1장을 말합니다. 나머지 장들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가을이라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저 구절의 그 단어는 다 이것입니다. 다 총합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단원, 1단원, 1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실상이 아주 심오하고 깨닫기 어렵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모두 읽어보자면 아주 이게 구어체 아주 오래된 옛날 문헌이기 때문에 제가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六位精微，兹相义而全理，二篇玄妙，借猛烈以探机。况乎非有非空，悉全遍于言体之外，不生不灭，觉明相于常寂之今。智觉迥照其宗，将胜独真其载。无言之言封今，涛岁财而月玄，非有之有波腾，占悠张而海峻。匪主具体灵智，眼则勾深，则空性了义，几乎悉矣。다 들려주시죠. 나도 어떻게. 의미는 다 이렇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읽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그러한 본성이 얼마나 심하고 헤아리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낱낱이 글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대략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 첫 번째는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중국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일상 우리가 평소에 그것처럼 말을 하자면은 당시 주역이라고 있죠. 중국의 주역, 사도상경 가운데 주역이 있죠. 주역. 아주 옛날 오래된 고본입니다. 주나라 시대에 그 시대 이경이라고도 하는데 역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따오 하면 도라는 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달마 하면 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마 법 티베도로 하면은 법, 현상, 사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때에는 존재의 실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주 심오하고 미묘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경이라는 그 경전은 경의 뜻을 그러니까 역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저술한 10익이라는 그러한 주석서를 보아야 10익을 통해서 그러한 10익이라는 주석서를 통해서 주역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이 이러한 심오한 뜻을 쉽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때 육위라는 것이 있는데 6가지
유, 육표라는 것은, 육위라는 것은, 뻘탕과, 당나라 시대, 링타이, 영태라는 분이, 당나라 시대 때 영태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하군, 그래서 육표를 지금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육표가 있는데, 이 육표라는 것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육위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어떤 실상 또는 그것이 아주 그 뜻이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고 의미가 심오하고 깊어서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주역에서 료웨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위 모든 이 뜻은 모든 사물이 처음과 시작과 끝이 모두 그 순서 모든 사물이 6가지 단계로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뜻이 매우 미묘하고 심오하며 그러니까 미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끝과 시작과 육행이 어떻게 각각 이루어져 있는 것은 주역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표의 뜻을 나타내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역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래된 그 경전, 그것을 역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역, 그러한 이 책들에 나타난 뜻은 너무나 심오하고 미묘하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쓴 그러한 주설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모두 제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역에 나오는 이러한 그 깊은 뜻을 주역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지은 10익이라는 주설서를 봐야 된다. 10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일전이라고 합니다. 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것은 이전에 그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도 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의 추석세이기 때문에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역경이라는 보면은 이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그 10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기 스님이 지으신 12개에 보면 탄전, 쌍전, 방전, 단전, 대사전, 설괴전, 서괴전, 잡과전, 설과전, 문헌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 쌍드 시즈
각각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열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10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0날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에 10이라고 하는데, 샹즈라고 하는 거예요. 샹즈. 샹즈라는 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샹이라고 하는데 10익의 제일 첫 장이 상전입니다. 그래서 10익을 10가지 날개 10익을 모두 다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상전은 이 10익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역이라는 것, 이라는 것들, 익이라는 것, 그리고 상이라는 것. 그래서 상과 익이라는 날개는 각각의 부분적인 뜻이고 부분적인 부분의 개별적인 장을 말합니다. 어쨌든 상과 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상이라든지 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자께서 지으신, 공자가 직접 지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자가 편집한 10익이라는 논전의 10날개, 10장의 낱낱이 각각의 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렵죠.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예전에 아주 경이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그런 진리를 기록한 경전이 많이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주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역이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글자를 그대로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설명한 주역의 글자가 낱낱이 너무 어렵고 심오하기 때문에 심오한 실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이 그 글만 보고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성현들, 공자라는 이런 분들, 공자라는 대성현이죠. 공자라는 뛰어난 걸출한 분이 주역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10익이라는 논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서에 대한, 그 10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이 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편에는 현묘, 라우즈, 노자죠. 이 편에선 현묘, 노자라는 분이 있죠. 노자의 도덕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은둔자, 아주 큰 수행자, 그게 깨달은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선인, 신성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으신 타오더징, 도덕경, 노자가 지은 도덕경이 있습니다. 도덕경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티베트어로도 다양한 번역이 몇 가지가 있죠. 어쨌든 도덕경은 아주 유명한 경인데 중국에 자신이 학문 철학서, 도덕경이라는 것은 그 철학서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경전입니다. 거기에도 노자의 도덕경도 두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R편, 두 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장, 상하고 나눠져 있는 그래서 도덕경이 두 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왜냐하면은 이 도라는 것은 아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을 아주 어려운 것. 그래서 많은 현 성인들이 노자가 지으신 도덕경 안에 그 숨겨진 뜻이 어떤 것이 그것을 추구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자라든지 그래서 중자라는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교인이라고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단 중국에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국 로자의 도덕경이라는 경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뜻이 아주 심오한 경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이란 뜻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따오 하면 도라는 말인데 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을 링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몇 가지 주석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링타이가 지으신 주석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링타이의 설명이 의할 것 같으면 당시에 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수행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실천이 무엇인지 그런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답니다. 그래서 도덕 하면은 도는 주가 되고 덕은 지말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붙여서 말합니다.二篇玄妙 네, 도덕경 2편, 현묘. 현이라는 말은요, 아주 심오한 것을 의미합니다. 묘하면은 매우 심오하다, 묘하다. 그래서 심오하고 묘하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현묘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가 하면은 노자가 지은 도덕경 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창시자이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만물의 어머니이다. 항상 욕망 없이 우리는 발견되어야 한다. 중묘증, 현묘라는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아주 깊고 심오하다, 세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지으신 도덕경은 철학서인데 아주 유명한 철학서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경전이죠. 그래서 이 뜻이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많은 중국의 성인들이 해설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중자가 쓰신 해석서가 있던데 예자가 쓰신 해설서도 있고요. 어쨌든 중자, 예자 이런 분들이 중국 옛날에 아주 뛰어난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시질
예자라는 분은 이야기가 없는데 중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열자가 지신 분, 열자는 도덕경을 두 장을 다 해설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자라는 분은 오늘날 현대학자들이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열자의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주역이 너무나 뜻이 깊고 세밀해서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자께서 시빅이라는 세설서를 써서 그것을 설명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도덕경이라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심오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중자라든지 열자라든지 많은 중국의 옛 성인들이 이 도덕경에 관한 해설서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논술 해설서를 꼬집어서 해설을 했다. 해설서를 썼다.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것을 말씀할 거냐 하면은 일생불멸 절명상어 상적지진 황호 비유비공 하물며 이 뜻을 한대요. 황호 페이오 페이공 하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바양말 매바양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공자의 시비기 역경에 대한 주석서를 공자께서 쓰셨죠. 그 다음에 노자를 말씀하셨죠. 노자의 도덕경 말씀하셨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부처님의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가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당나라의 링타이 영태께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대승과 서승 모두 있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비유, 비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는 특히 대승의 법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승법의 실상은, 대승법에서 말하는 실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일체 모든 세속대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실상과 원흉의 차이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없는 것도 아니다. 궁극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세께서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로시셴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궁극적인 진실, 그러니까 진재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재는 규기대사께서 궁극적인 진실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진재를 네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건 없고 그 가운데 네 번째 순서는 무엇인가 하면 중간론에 보면 중간론에도 각각 현상이 아니고 뭐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뭐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어쨌든 네 번째 단계에 보면 그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번째 진재에는 언어로서, 말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유에서 떠난 그러한 실제 단계를 말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 전변, 언사지의 불생불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중자께서 설명하신, 중자는 불교인은 아닙니다. 불교가 있기 전에 중국의 그 성인들, 유명한 분, 그분이 외우편에 보면 여기에 나지 않음과 끊임없음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통발, 물고기를 잡는 통발이 있죠. 그래서 통발, 전 통발로 인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고 나면은 통발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리면 된다. 또 D라는 내용, 원숭이를 잡는 그 울타리 있죠. 원숭이 잡고 나면 그 울타리는 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유를 우리가 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겠다면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것과 설명하는 그 수단,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핵심을 잡으면 그것을 잡는 방편은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깨닫기 위해서 그 대상을 설명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듯이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그 의미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방편은 버리면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는. 식, 전, 변, 언제, 지혜. 중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문자는 보여드려가면서 식, 전, 변, 이월 불생불멸이란 말이 나옵니다. 절명상어 상적 그래서 나지 않은 또 끊어짐이 없음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공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지 않음과
그래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시작이 여기부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지도 않고 끊어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觉名相与常寂之精了，常寂之精下的가르잖아。 常寂之精下 상적지진, 절명상어 상적지진, 상적지진이라는 것도 공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성은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이지만 아주 그 본성은 고요합니다. 대단히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상적지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말하는데 공성의 실상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은 불생불멸 절명상어 상적지진이라는 것은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성 그 자체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 문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뜻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그래서 주역의 뜻이 너무나 어렵고 심오하기 때문에 공자께서 10익을 지어서 해설했듯이 또 도덕경의 뜻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도덕경을 이러한 여러 가지 논서들이 해설해서 쉽게 풀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 법에 배려를 한다면 이것은 세간의 법이죠. 이것은 세간법의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더군다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더 그 이해하기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법과 성품의 심한 의미는 그것을 더더구나 어렵기 때문에 심한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 대승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보살들이 부처님의 우월한 그 불법의 궁극의 진리를 자비심으로써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설서를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현들, 깨달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법도 그렇게 해설서가 필요하다면 더군다나 공성을 얘기하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님들이 더 그러한 심오한 진리를 해설을 통해서 광범위한 주석이나 설명 등을 해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살의 그 설명이나 주석서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자면答题了，正觉迥照其宗，将胜独真其载， 지각 상조 기종 상성 복화기 而月玄，非有之有波腾，占幽章而海峻。答题된다 데 가르치라비나. 무언지은 그래서 먼저 지각이라고 할 때 아주 지존의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식루 일체 모든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살입니다. 그래서 멀리 아주 중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짜오라는 것은 비춘다, 밝은 비추는 것을 의미해요. 중짜오 하면은 두 가지 붙여서 말하면 아주 심오한 뜻, 멀리 떨어져 있는 뜻을 밝혔다,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뜻 또는 아주 미묘한 뜻을 비추어서 알고 알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자오 지중, 중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은 경외할 만하고 높임을 받을 만한 아주 존경스럽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법, 참된 정법을 의미합니다. 짱성, 짱승, 두 이상. 장성은 우리가 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뛰어난 현자를 말한다면 보살들은 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미래에 부처로 될 것이고 부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장성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보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성이라는 말은 또 공자가 지으신 공부심 중국에서 공자가 지으신 공자가 지은 논어가 있죠. 자공을 장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성이라는 말을 논어에서 장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세히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 부처님께서는 아주 깊은 심오한 뜻을 아십니다. 깨달으신 분인데 보살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뜻을 설명으로서 풀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심오한 뜻을 깨달았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설하신 모든 실상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보살들은 논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설을 통해서 부처님의 심오한 뜻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심오한 뜻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관,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신하들이 임금의 뜻을 잘 설명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살들이 바로 이런 훌륭한 대신들, 장관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을 보살들이 논을 써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번창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언지연 풍경, 그래서 말할 것이 없는 말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대승법의 중도의 사상은 중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상의 중관, 그래서 우리가 유식 중관할 때 그 중관이 아닙니다. 그런 중도의 성품이 대승 중도의 성품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승의 뜻은 그 의미는 반드시 말과 소리, 이야기로서 밝혀야 하므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는 모든 현상의 성품은 말과 표현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살이 글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로써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말을 붙여서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설명을 말로 해야만 말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실상을 말과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말과 설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말과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이라는 뜻입니다. 뽕징하면은 바람에 놀란다. 뽕하면은 바람이죠. 찡하면은 경하면은 잠 깬 것, 화들짝 놀라서 잠을 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명하시고 설하시고 보살들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바람이 불면 잠이 깨고 잠이 깨는데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전을 여러 성현들 보살들이 쓰신 논들은 바람과 같이 우리의 무명의 잠을 깨우고 열을 식혀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2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지언은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말. 바람에 놀랜다. 약간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승법의 중도의 성품이 말로써 할 수 없는 것, 말로 할 수 없다. 부처님의 말과 경과 논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대승중도의 성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성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풍경. 그래서 바람과 법, 불법을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경이라는 것은 논래에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풍은 말과 소리과 같다 하는 뜻이고 경은 그래서 서문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이라는 말은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르게 글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처님의 대승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의 글, 논 이런 것을 모두 바람에 비유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은 잠에서 깨듯이
놀래서 잠에서 깨듯이 중국 불교학회 판본에는 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고 보살이 논을 썼다는 거. 그래서 바람이 사람을 잠에서 깨우거나 잠을 방해하듯이. 그래서 도서라는 것은 도는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수는 심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논문은 바람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옛 스승들의 논설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중생을 잠에서 깨워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재질면에서 말하자면 단어와 논이 단어와 글자와 논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약한 미풍이 구름과 안개를 깨끗이 걷어내듯이, 말하자면 사람들 안개를 걷어내어서 하늘의 달을 볼 수 있게 하듯이,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과 논설은 심오한 법의 숨겨진 의미인 심오한 본성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어서 하늘의 달을 볼 수 있게 하듯이, 바로 그 바람이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과 논에서 숨겨진 심오한 법은 숨겨진 의미인 심오한 본성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준다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지유 화등 장유해 비유지유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것도 아닌 있음.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두 가지 진리, 진재와 속죄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진재와 속죄의 진리는 모든 현상은 사람이 마음으로서 이해해서 짓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생각이 이것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실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주 근원적으로 없는 것인가? 마치 하늘의 허공꽃이나 토끼뿔처럼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 논에서 말씀하신 존재와 공, 그러한 것에 대한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있다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와 없다,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닌 없음, 이러한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처님의 말씀과 논에서 말씀하시는 존재와 공성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 존재하지 않는 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논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유무가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속죄에서 말하는 그런 유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구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비유지유, 오등, 바등, 파등은 두 가지 진리, 진재, 속죄
주제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러한 논서를 의미합니다. 다음 유장해. 짠 하면은 심오하고 깊다. 유장 하면은 아주 심오한 뜻이 깊은 좋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하이는 바다. 그래서 이러한 심오하고 깊은 뜻을 갖춘 좋은 글은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 하면은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예를 요약하면 성현들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라든지 유모라든지 또는 실상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하는 말씀들, 단어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모두 큰 바다의 바람처럼 파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심오하고 깊다. 바다의 파도처럼 깊고 심오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다로 가보면, 바다에 가보면, 바다에서 매우 큰 파도를 본다면 그 바다가 매우 크다는 것을,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바다에 있는 파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은 그 물이 그다지 깊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비유와 같이 오직 유식학파에는 많은 논설을 저술을 했는데 그러한 논설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공성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그러한 글들이 의미는 미묘하고 심오한 단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바다처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의 실상을 우리는 그 자체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논서가 없다면.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웨이 하면 아니다 또는 아니다 이란 의미입니다. 속 하면은 속한다 어떤 또는 편찬한다.
这些人都是忙不起来的。具体下的상계를 쥐티라면은 구체하면은 갖추어진 뭐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미한다는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본성이 자질이 그만큼 광대하다. 또는 여기서는 특히 무착보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라는 말은 원래 린지 하면은 가까운 부처님의 지혜와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가까워진다. 그래서 가행도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착보살, 지침보살을 의미합니다. 바스반두 지침보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호식 구체인지 이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체연지라는 말은 닝따의 메모에 따르면 기는 핵심 또는 비밀을 의미하고 식은 마음의 본질을 쉬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샹에 따르면 쯔티는 그들이 부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자질은 부처님만큼 광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고귀한 아상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린지는 바스반두를 나타냅니다. 지혜는 더럽혀지지 않는 지식을 의미하고 임지는 더럽혀지지 않은 지혜에 가까운 길에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바스반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임지를 취하지 않는 한 어떤 우리의 귀처와 부처님의 말씀의 여러 심오한 의도를 찾고 편집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논문을 작성하고 전파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처님의 가장 놀라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식파의 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또 실제 의미인 공성과 마음의 유식의 그 심오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링타이의 해설에 따르면은 부처님의 자질에 나타나기 때문에 링타이는 부처님과 보살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을 의미하고 루시시아는 무착과 세친보살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약간 설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기호식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링타의 기록에 따르면은 기는 핵심 또는 비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식의라는 말은 대승의 중도, 식 하는 것은 마음에 쉬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승의 중도, 오직 유식의 비밀과 핵심, 마음의 본질에 안식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계사라는 데에 기호식의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멸에 가깝다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약에 대승의 가르침만이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법이며 마음의 본질에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법의 정법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마음의 심오한 본성을 설명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자들의 공덕 그 자체인 그런 심오한 본성, 공성, 정법의 심오한 정법을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유식학파의 진정한 법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아무도 깨닫거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성의 뜻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미의 공인 법은 없어질 것이다. 소멸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 양결 타마델이야 가르쳐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첫 번째 구절 1장의 뜻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1장의 뜻이 이거죠. 성식론소에 보면 7단락이 있는데 7단락 가운데에 첫 번째 단락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窃以六位精微，资象义而全理，二篇玄妙，借猛烈以探机。况乎非有非空，悉全遍于言体之外，不生不灭，觉名相于常寂之今，智觉迥照其宗，将胜独真其载，无言之言，风金涛遂才而悦选，非有之有波腾。 소의 서문입니다. 서문의 원문을 지금 중국어로 읽고 계십니다. 뜻의 의미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역 또는 주역이라는 경전이 있죠. 주역의 노자의 도덕경.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에 말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역경이나 도덕경은 모두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자와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심오한 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뜻은 공성의 그런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는 그러한 법성 여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떤 말이나 글, 언어, 생각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살, 학자들이 논과 소를, 해설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깊은 심오한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으신 분입니다.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과 그러한 에 대한 해설인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신 것은 노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어두운 잠을 깨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안개를 해치는 바람과 같아서 그런 안개를 해치고 나면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듯이 특히 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바람은 바다의 파도처럼 많은 특히 두 가지 진리의 의미는 바다처럼 깊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설명하는 논문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가 가르치는 설명과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의 법성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부처님과 보살의 자비로서 이렇게 나타나셨고 부처님께서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 본질을 분명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보살들이. 그래서 대승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식학파가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문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요의 공성을 깨달을 대승법의 핵심인 법, 오직 공성의 결정적인 의미가 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원문, 회양문을 마치고 만달라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덕으로 공덕으로 일체 종지를 얻어 허물의 적을 무찌르고 생로병사의 거센 물결 출렁이는 윤회 바다에서 중생을 속히 건져지이다. 수승한 술에 고귀한 정법을 담은 고귀한 오염없는 그릇이 수승한 술의 고귀한 정법 설하신 데에서 제가 얻은 무한한 공덕, 그것은 일체 중생이 수승한 수레를 담는 정법을 담는 고귀한 오염없는 그릇이 되어지이다. 은혜와 열반의 모든 공덕의 근원, 부처님의 법이 오래 머물고 불법을 호지하는 성현들께서 복덕으로 장음되어 길이 평안하소서. 제불의 자비의 형상 까르마빠, 제불의 위협 하나로 모은 까르마빠, 제불의 계승자 위력의 까르마빠, 오겐도를 칠레 존자님 길이 평안하소서. 제불의 자비의 형상 까르마빠,
재불의 위협 하나로 모은 가르마빠. 재불의 계승자 위력의 가르마빠. 오견두들 칠레 순자님 길이 평안하소서. 재불의 계승자 재불의 자비의 형상 가르마빠. 재불의 위협 하나로 모은 가르마빠. 재불의 자비의 형상 가르마빠. 재불의 계승자 위력의 가르마빠. 오견두를 칠레 순자님 길이 평안하소서. 만달라 모두가 송하겠습니다. 구신샤과당 구이랑 구신시 외경 공양 참여와 수위 권청 기원한 제가 지은 작은 선언들 모두 나의 보리를 이루기 위해 회양합니다. 외경 공양 참여와 수위 권청 기원한 제가 지은 작은 선언들 모두 나의 보리를 이루기 위해 회양합니다. 외경 공양 참여와 수기 권청 기원한 제가 지은 작은 선업들 모두 나의 보리를 이루기 위해 회양합니다. 대지에 향수와 꽃을 뿌리고 수미산과 사대주를 해와 달로 장엄한 이것을 불국토로 관상하여 바치오니 일체 중생이 이 불국토를 향유하여지이다. angoli toni yake shima dartile medine Lama Tangdawa Meba Jinde Nyudu shishi zene jungiru ji mida mimin zhawa dada gi gila shanju simjo rumbu ngangi gene nyuzi samjo zhe pinjun chambe simdang dene yang piyu dawe digi bagi sangye denpa dage yune shon sosum gyawa seje denpe de konde gewe zawa ganji Taja lozo nombra gawe de sada mimbe de wuro yuroji. Pande lame shabe denpa da kanyame yongla. 특별히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특별히 있죠? 됐습니다. 내일은 군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저녁 인도 시간 인도 시간 시간
인도 시간 4시 반, 네, 가교 근처에 요약해서 뭐 요약하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대학 유교 조직에서 제신 가교 공마 신들 네, 이번에는 마메답순 예, 그분의 기념일에 맞춰서 인도 시간 4시 반에 오셔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매 담겨 있는 거는 특별히 알릴 거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이번 군제에는 법문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다꼬리 부처의 간법바의 깐본 대차림 부처께서 깐본 전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번 우리가 법문하는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유식삼십성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시간이 없다면 뭐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10년, 20년이 걸릴 테니까 좀 시간을 어쨌든 조정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